이사야서 28장 14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의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견고한 기초돌. 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하루 쉬고 늦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목을 보면 참으로 좁고 참으로 어리석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언제나 눈앞에 일에 급급한 아랫돌을 빼서 위를 막는 듯한 급급해하고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성도는 분명히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 종말까지 내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 역시 종말을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죠. 종말을 알고 있으면서 그 길이 낭떠러지요,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달려간다면 그처럼 미련한 일이 없겠죠.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의 지식도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 것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세상의 심판을 안다고 하면서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면 먼저 우리부터 그 경고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또 성경을 몇 독 했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니 하면서 그 성경 말씀에 경고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고 누구에게 심판이 있다고 누구에게 천국이 있다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알맹이, 십자가
보혈, 부활, 심판, 천국, 이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정말 껍데기만 남은 명목상의 교회, 명목상의 성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외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빠져버리고 온통 자기 자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치사 선택을 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찾아다닙니다. 영적인 방황이죠. 성경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사람의 말을, 지식을, 경험을, 간증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주 예수,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런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예수, 예수, 아멘, 아멘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도 그럴까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선택, 이러한 잘못된 판단,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인간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 우리의 작은 믿음조차도 그 믿음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순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 생각, 내 의지와 하나님 말씀과 꽤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신비한 말씀을 발견한 마냥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고 이야, 이러한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믿음으로 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신자다운 신자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비춰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최대한 관대해지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점들만 생각할 거예요. 좋은 점들만 부각시키려 할 거예요. 그걸 자신의 약점, 자신의 이것들은 감추려 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거나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거나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열심히 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야, 나는 역시 괜찮은 성도야. 나는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속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성경은 자신의 더러움을,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알고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고,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지막을 아는 성도라면 항상 삶의 초점을 그 마지막 골이라고 하죠. 목표 지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급하다고 해서 피해서 안 될 곳으로 피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다보면서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며 살아간다면 눈앞의 일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 인생의 파도가 몰아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쉽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마지막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나 눈앞의 문제에 급급하고 조급해하고 걱정, 근심, 염려하며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서 눈앞의 문제에 조급해하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어질 소망을 두고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몸 외에는 다 사라진다 했어요. 이러한 마지막을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부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세상 것들은 하나하나 비워내고 잘라내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미리 좋아하고 맛보고 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누룩이 밀가루 서만을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처음에 예수라는 분은 내 마음속에서 그저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갈수록 점차 그분이 커지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점령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고, 그 상태, 주님께 굴복한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주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점령돼 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한때는 뜨거웠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 자신이고 돈이고 직장이고 가족이었는 이러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좋았던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갈수록 주님이 내 삶의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 예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이미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주님에게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늘 내 안에서 내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내 신앙 참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과연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께 점령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소위 교회가 취한 자처럼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난 시간에 지적을 했어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선지자, 제사장들부터 엉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여기저기서 저기서 끌어다가 그것을 마음대로 계시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계시도 아닌 말씀을 내뱉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잘못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돌을 삼으셨는데 기초돌이란 말로 세워지는 것은 모두 이 돌 위에 세우기 위해서요. 기초돌. 기초돌과 세워지는 것이 따로일 수가 없어요. 그 기초돌 위에 세워져야 된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씌우신 기초돌 위에 세우지 아니한 것은 다 사라지고 비 오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초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과 섬긴다고는 하면서 결국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그 반석이 바로 기초돌이에요. 반석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모퉁이 돌, 산돌. 또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하고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라,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반석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해도 그것을 자기의 업적으로 삼고 자기 이름을 내려갑니다. 그러나 누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세워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위에, 기초돌 위에, 모퉁이돌 위에, 산돌 위에,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산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모두가 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거짓된 말로 저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로다 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야 백성들아 사망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음부, 서월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재앙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 말고 우리 말만 믿으면 이런 것들 다 피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듣고 삽니까? 이러한 가르침과 같은 오늘날의 가르침이 무언가? 주 예수를 믿으라. 모든 재앙이 물러갈 것이다. 너희들이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은 오늘 거짓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망과 음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를 믿는 표시로 헌금 많이 해라. 11조를 많이 해라. 주의를 지키라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초돌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벗어난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이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면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고 부서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살린 것은 기초돌, 모퉁이돌, 반석이지 그리스도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기초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밖에 모래 위에 세워가느냐를 살피는 거예요. 아무리 모래성을 멋지게 세웠다고 해요, 여러분. 파도 한번 슉 왔다 가면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것저것 하는 교회들 참 많아요. 이것 되면 안 되면 또 저것도 해보고 저 교회가 저것 해서 성공했다는데 부흥했다는데 우리도 저것 해보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매력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것저것 이 교회 저 교회에 찾아다닐 필요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내가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만 만나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오늘 또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았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성도들이 병들고 지치고 넘어지지 않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병폐가 뭐냐? 이렇게 주님만 섬기는 것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것저것 다른 것을 거기에 첨가시키려고 합니다. 꼭 무엇을 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안심시키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자로 살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삼고 있는지의 여부예요.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돌, 이 기초돌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의 여부예요. 2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 오만한 자는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위에, 언제나 예수님 위에, 기초돌 위에 모든 것을 세워가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가 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 지구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선교지 현장마다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화요일이네요. 어제 빠지니까 꼭 월요일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역자들과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인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특별히 화요일 날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